보고 싶었습니다. 네. 한 달 동안 연구월 잘 보내고 돌아왔고요. 매주 이번 주는 어디 가서 예배드리나 고민하면서 하지만 또 온갖 다양한 교회들을 좀 경험했던 시간들이었고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경험들에 대해서는 차츰차츰 또 나눌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특별히 지난 5월 한 달 동안 제가 집중했던 건 이제 이 교회에 대한 고민과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뭐 이 작은이들의 교회에 대한 돌아봄, 성찰 이것을 위해서 시간을 많이 드렸어요. 오늘이 우리 교회 공식적인 2주년 되는 날이죠. 2023년 5월 마지막 주일에 더불어함께 교회에서 파송 예배 드리고 6월 첫 주에 본격적으로 주일 예배를 여기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제 딱 2년이 되었죠. 그래서 지난 2년을 돌아보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질문들을 좀 하고는 합니다. 우리가 처음 품었던 이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면서 가졌던 그런 마음들을 잘 유지하고 있는가? 특별히 새롭게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이 시대에 유효한 교회를 세우고 있는가? 겉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지만 이제 이런 질문들을 다시 대면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지난 5월 한 달 동안 목자님들이 이제 주일날 말씀을 나눠주실 때 이제 목자님들 안에서도 또 이런 고민들, 이런 생각들, 이런 질문들이 나누어졌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6월 이번 한 달 동안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적인 교회, 건강한 교회, 이 시대의 유효한 교회, 그 존재의 이유가 선명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결국 건강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이 주제를 고린도 전후서라는 책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편의 편지가 성경에 포함되어 있죠.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하지만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이 두 편의 편지만 보낸 것이 아니라 최소한 세 편, 눈물의 편지라고 불리는 편지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고린도후서에서 알 수 있거든요. 최소한 세 편, 그리고 아마도 네 편 이상 되는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만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기울였고요. 그 편지 안에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아서 전달했어요.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라는 도시에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무역의 중심지였고요. 문화적으로 굉장히 세련된 그런 도시였어요. 하지만 이 도시에 자리 잡고 있던 교회에는 심각한 문제가 많이 있었다는 것을 고린도 이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죠. 몇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한 5가지 정도 대표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고린도 교회에는 서로 파벌을 만들고 다투는 그런 분열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여러분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소문을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에게 속했다고 주장하고 어떤 사람은 아볼로에게 속했다고 주장하고 어떤 사람은 베드로에게 속했다고 주장하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주장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바울이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서로 자기가 선호하는 리더를 내세우면서 누가 더 정통인지, 누가 더 영적인지, 누가 더 실력 있는 선생님인지를 다툰 거죠.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가 아니었어요. 아마 이 정도, 우리 정도 되는 사이즈였을 거예요. 두 번째, 그들은 자기의 지식과 지혜를 자랑하는 것을 막 내세웠습니다.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문화가 발전된 도시라고 했죠. 그러니까 철학과 수사학이 굉장히 많이 발전돼 있었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야기를 할 때도 십자가의 복음을 내세우기보다는 세련된 말과 어떤 지적인 우월감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풍토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단호하게 1장 18절에 얘기하는데 십자가의 말씀을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너희가 잘났다고 떠드는 그런 말들보다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훨씬 더 소중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서로를 비난했어요. 서로를 심판했습니다. 형제 사이에 다툼이 생겼을 때 교회 안에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세상 법정으로 쉽게 끌고 갔고요. 그래서 교회가 사랑과 화해의 공동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과 심판의 자리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 교회에는 성적인 부도덕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이것을 제대로 다루지 않았어요. 고린도전서 5장에 매우 부적절한 성적 관계에 빠진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지적합니다. 교회가 그것을 단호하게 다루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망해요.
그 사람을 내쫓으라고 말합니다.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구원을 위해서 이것은 너희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 안에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은사도 많았고 능력도 많았지만 서로를 섬기고 돌보려고 하는 사랑의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울이 자세하게 이야기하면서 다른 어떤 은사보다 너희는 사랑을 구해야 된다 그러고 사랑이 교회의 핵심이라고 강조하고 있죠. 이렇게 여러 문제가 있었던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중 한 부분인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 말씀을 좀 같이 읽으면서요. 이 질문,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그 본질적인 질문 앞에 같이 서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십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몸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발이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또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귀가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온몸이 다 눈이라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또 온몸이 다 귀라면 어떻게 냄새를 맡겠습니까? 그런데 실은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우리 몸에다가 각각 다른 여러 지체를 두셨습니다. 전체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다고 하면 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실은 지체는 여럿이지만 몸은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눈이 손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가 없고 머리가 발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몸의 지체 가운데서 비교적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덜 명예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지체들에게 더욱 풍성한 명예를 덧입히고 볼품없는 지체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꾸며줍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지체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을 골고루 짜 맞추셔서 모자라는 지체에게 더 풍성한 명예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지체들이 서로 같이 걱정하게 하셨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너희는 한 몸에 속한 존재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서론에서 살펴봤던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 분열함, 교만함, 판단함, 무관심함, 사랑 없음, 이 모든 문제들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그들이 잊고 살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의 몸이다라는 그 사실이요. 그 사실을 잊었기 때문에 이 수많은 문제가 일어났다고, 그 정체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여러 문제들이 일어났다고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시다.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함께 존재한다라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이 교회의 존재 방식에 대한 설명이에요. 교회의 존재 방식이 생명이 있는 유기체라는 사실을 밝혀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조직이나 시스템이 아니라 생명이 흐르고 상호 연결되어 의존하는 유기적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지체가 몸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부분들이 고립되어서 존재하지 않고 한 생명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그 생명의 연결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이 이것을 더 자세하게 얘기하죠.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차이가 그 안에 있었지만 유대 사람, 그리스 사람, 인종적인 차이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고 종, 자유인, 신분적인 차이가 그들에게 있었고 재산의 차이도 물론 있었을 것이고 학력의 차이도 물론 있었을 것이고 능력의 차이도 물론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름에도 불구하고 성령 안에서 연결되어 하나의 몸이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됨이 어떤 시스템적으로 묶여있는 하나됨이 아니고 조직으로 묶여있는 그런 일치가 아니고 생명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유기적 연결에 의한 하나됨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에는 여러 부분들이 붙어 있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여러 지체들이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체들이 각각 자기 생명을 따로 가지고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지체들은 하나의 생명을 공유합니다.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각 부분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죠. 눈이 눈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눈이 본다는 어떤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죠? 너무 많은 것이 필요해요. 일단 뇌가 필요하고요. 신경이 필요하고요. 혈관이 필요하고요. 근육이 필요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눈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볼 수 없습니다. 존재의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연결은 단순한 어떤 연대감을 공유한다 이런 관념적인 거가 아니라 굉장히 실제적인 것입니다. 생명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 연결이야말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필수 조건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일단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요.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아주 긴밀하게 유기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생명이 흐르는 유기체로서 연결되어 우리 모두가 존재한다라고 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붙어 있어야만 우리가 살아있는 몸으로 존재할 수 있고 그 살아있는 몸 한 생명에 참여할 때야 우리 각각이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기적 공동체인 교회의 목적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역을 하는 것이 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유기체적 존재인 교회의 목적은 영적으로 성장하겠다 이런 것이 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사는 것입니다. 사는 것. 숨만 붙어서 사는 것 아니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연결되어서 진짜 생명을 누리며 사는 것. 이게 교회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그 생명력이 실제로 흐르고 있을 때 그 생명의 우리의 연결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그 생명을 주고받는 어떤 네트워크를 우리가 구성하고 있을 때 유기체를 구성하고 있을 때 그때 자연스럽게 일도 하게 되고 성장도 하게 되는 것이죠. 결과로서. 그게 목적이어서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역에 참여하고 어떤 영적 성장이 정체되었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표지가 됩니다. 생명이 있는 존재는 자랄 수밖에 없고요. 생명이 있는 존재는 움직이기 마련이에요. 근데 내가 어느 지점에서 멈춰 있고 자라지 않고 있다면 어쩌면 연결이 끊겨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혈관이 막혀 있는 걸지도 몰라요. 혈관이 막히면 감각을 잃어버리죠. 우리 옛날에 그런 거 하셨어요? 전기 오르게 하는 거 손 이렇게 해가지고 혈관을 막아서 감각이 없어지죠. 연결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제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제대로 살아있을 수도 없고요. 제대로 자랄 수도 없어요. 또 반대의 어떤 일들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막 자라나요. 성장해요. 열심히 어떤 일에 참여해요. 그러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연결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특별히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그리고 다른 지체들에게 연결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그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성장하려고 하는 그 애씀 자체가 몸 전체를 위협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머리의 통제를 받지 않고 막 성장하는 세포가 있죠. 우리는 그 세포를 뭐라고 부르죠? 암세포라고 부릅니다. 암이 지멋대로 자라나면 몸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교회를 함께 세워가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는가? 또 우리가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적 성장을 이루고 있는가? 이것은 뭐 잘하고 못하고 이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신호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동시에 열심히 겉모습으로는 사역하고 겉모습으로는 뭔가 잘하는 것 같아도 그것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무관하게 일어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된 동기가 아니라 다른 동기로 인해서 그 열심을 내고 있다면 그 사역과 성장이 오히려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더 나아가 죽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은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가는 아닙니다. 얼마나 잘 자라고 있는가도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에게 단단히 연결되어 있는가입니다. 살아있어야 일도 하고 살아있어야 잘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우리는 일을 많이 하는 교회가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생명이 흐르는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진짜 생명은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흐르고 자라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체되거나 고립된 신앙이 결국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하고 건강한 연결을 통해 생명을 누리는 교회로 자라고자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떠한 관계에서의 단절을 경험하고 있다면 단순히 지금 잠깐 거리 두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핏줄이 막혀 있는 걸 수 있거든요. 신경이 끊겨 있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생명이 끊어져 있는 것일지도 모르죠. 그래서 내가 지금 그리스도와 깊은 연결 가운데 있지 않다면, 교회를 이루는 가족들과 단단히 엮여 있지 않으면, 그들과 함께 부대끼며 그들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내 안에 아무리 많은 열심과 내 아무리 많은 활동이 있다고 해도 생명이 흐르지 않는 그냥 겉껍데기에 불과할 수 있는 거죠. 교회는 인간적 동질성으로 묶여있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취미 생활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는 성령으로 새 생명을 받은 자들의 유기적인 연합체입니다. 조직이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이 유기체가 실제로 제대로 살기 위해 반드시 전제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13절에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구성하고 있던 사람들의 다양성을 우리가 엿봤죠. 유대인과 헬라인, 종과 자유인,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인종적으로, 계급적으로 그들이 구분이 있었다.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 안에 그 서로 다름으로 인한 부대낌이 일어난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럽습니다. 그런 부대낌에 있었다는 것을 본문이 얘기해 주죠. 15절에서 20절을 보면 그 고린도 교회를 구성하고 있던 여러 사람들 사이에 서로 비교하고 열등감을 가지고 또는 우월감을 가지고 그 차이를 서로 불편해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너처럼 일할 수 없으니까 나는 몸에 속한 게 아닌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달라. 그래서 한 몸이 될 수 없어. 이런 이야기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유기체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구조적인 어떤 전제 가운데 하나가 다름입니다. 다름의 연결이 유기체의 특징이에요. 몸의 각 지체들도 형태도 다르고 기능도 다르고 작동 방식도 다르죠. 심장은 어떻게 움직여요? 수축하고 이완하는 것을 통해 피를 내보내고 그런 방식으로 움직이고, 신경은요, 미세한 전기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명령을 전달하고, 뼈는 스스로는 움직이지 않아요. 하지만 어떤 근육과 연결되어서 몸 전체가 바로 서 있을 수 있도록, 또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폐도 이 공기를 들어 마시면서 그것을, 산소를 온몸에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지체들은, 부분들은 형태도 다르고 기능도 다르고 작동 방식도 다 달라요. 그리고 그 다름이 서로 연결되어서 존재할 때 비로소 몸이, 그 유기체가 생명으로 존재하게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교회가 한 몸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17절에서 18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온몸이 다 눈이라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온몸이 다 귀라면 어떻게 냄새를 맡겠습니까? 하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 몸에다 각각 다른 여러 지체를 두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쟤는 나랑 달라. 이해할 수 없어. 그래서 나와 한 몸이 될 수 없어. 모두 다 동일한 어떤 기능과 형태와 방식으로 존재하는 기관들이 모여서는 절대로 몸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 다양성을 존재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너는 왜 눈처럼 일하지 않아? 너는 왜 귀처럼 작동하지 않아? 너는 왜 내가 움직이는 방식대로 움직이지 않아? 너는 왜 내가 말하는 방식대로 말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다양성을 의도하셔서 우리를 빚으셨으니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에 정하신 방식으로 고유한 역할들을 수행하도록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기적 공동체인 교회는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여야만 생명으로서 존재할 수 있습니다. 나의 기준만을 내세울 수는 없어요. 누군가 다르게 반응하고 다르게 섬기고 다르게 믿음을 표현한다고 해서 그를 비판하거나 소외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권을 무시하는 일입니다. 왜 쟤는 저렇게 이야기하지? 왜 쟤는 저런 방식으로 일하지? 왜 쟤는 뭔가 열심히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지? 왜 나만 이 역할을 반복하는 것 같지? 왜 나만 이런 책임을 져야 되지? 이런 질문들이 우리에게 들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름이 우리를 생명으로서 존재케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름으로 말미암아 더 큰 풍성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 서로의 다름에 대한, 그 다양성에 대한 존중이 있을 때에만 교회는 유기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몸으로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다름을 받아들이는 것은 단순히 어떤 지적으로 동의하고 좀 말로 난 그 다름 인정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닙니다. 실제로 서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 우리의 눈빛, 우리의 말투 속에서 사실은 드러나야 됩니다. 직접적인 말로 왜 너는 그거밖에 못해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눈빛 하나, 말투 하나, 표정 하나에 그 판단과 그 냉소가 담겨 있으면 그 상대에게 그것은 전달됩니다. 결국 상대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누군가의 어떤 신앙의 표현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를 덜 성숙했거나 부족한 사람처럼 대하고 있다면 노골적으로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사실은
그 생각을 품은 내가 미숙한 겁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표지가 너그러움과 넉넉함이거든요. 온갖 다양함을 품는 사람이 진짜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그분 안에 품으시죠. 본문 15절에서 20절에는 이제 지체 간에 서로 비교하고 열등감을 갖는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 이런 얘기들이 공동체 안에서 자주 벌어지는 일입니다. 누군가는 자신이 덜 중요하다고 느껴요. 누군가는 제가 덜 중요하다고 느껴요.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이 친히 각 지체를 몸에 두셨다. 그래서 각 지체는 고유하고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2절에서 24절로 가면 그 강조가 더 강해지죠. 몸의 지체 가운데 비교적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더 요긴하고 우리가 덜 명예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지체들에게 더욱 풍성한 명예를 더입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세상의 질서랑 반대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세상에서는 유능한 사람, 앞서는 사람, 드러나는 사람, 목소리가 큰 사람 이런 사람들을 중심에 놓지만 교회는 약하고 드러나지 않고 연약한 자들을 오히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공동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뭔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나는 그래도 좀 강한 자야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약자를 소중히 여겨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얘기는 스스로를 나는 별게 없는데, 나는 보잘게 없는데, 내세울 게 없는데, 나는 이 교회에 뭔가 별로 필요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이렇게 느끼는 자들에게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눈이 아니니까 중요하지 않아. 나는 손이 아니니까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분의 뜻과 계획에는 결코 실수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내가 있는 자리는 하나님이 나를 두신 곳이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역할은 하나님이 그 일을 하도록 두신 것이고 비록 그 자리와 그 역할이 남들과 비교했을 때 작아 보이고 보잘것없이 보이더라도 그것이 나라는 존재가 작거나 보잘것없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은 그 연약해 보이는 지체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영광을 주려고 하시는 분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열심히 앞에 나서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조용히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누군가의 옆에서 그냥 말없이 기도로 그와 함께하고 작지만 꾸준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작은 역할들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두신 자리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 사람을 풍성한 은혜로 채우신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결코 그 누구도 하찮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 작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몸 전체를 세우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우리 작은이들의 교회가 지향하는 어떤 정신과 정확히 맞닿아 있죠. 작은이들의 교회. 거기에서 작은이는 무엇이죠? 사회적 약자입니까? 뭔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인가요? 아니라고 제가 계속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이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큰 자가 되기를 선택하지 않기로 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큰 자가 되지 않기를 선택한 자들. 왜? 그리스도께서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작은 자들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를 너무나도 갈망하여서 세상의 기준으로 큰 자가 되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이들이죠. 그래서 작은이들의 교회죠. 우리가 사회적 약자를 더 많이 섬겨서 아니고 그게 아니고 우리가 작은이로 살기를 선택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높아지고자 하는 경쟁이 일어나는 것이 어울립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공동체는 본질적으로 비경쟁적인 공동체입니다. 누가 더 열심히 일했나? 누가 더 열심히 섬겼나? 누가 더 영향력이 있나? 누가 더 목소리가 큰가? 그것을 따지는 구조는 우리의 정체성과 충돌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연결되어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서로 누가 더 중요하고 누가 덜 중요한가를 따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저 서로를 귀한 지체로 여기고 각자의 그 자리를 존중하며 그 다양성을 경축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작은 이들로의 부르심의 핵심 요소죠.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서 27절 마지막 부분은 교회본들 공동체의 본질을 요약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에서 27절 시작. 그래서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지체들이 서로 같이 걱정하게 하셨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다시 한번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관계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조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디 소속되어 있는 집단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서로가 살아있다는 것을 책임지는 유기체라는 선언을 다시 한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서로 같이 걱정하게 하셨다입니다. 25절 마지막 부분에 서로 같이 걱정하게 하셨다.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이 교회의 유기체로서 존재하는 이 교회의 특징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설계에 의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거죠. 유기체로서의 어떤 생명체는 각 지체들의 어떤 협력, 연결, 그 상호 돌봄을 통해서 유지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눈의 예. 눈이 보기 위해서는 뇌와 신경과 심장의 어떤 혈액의 공급과 근육의 움직임과 이 모든 것들이 있어야만 눈이 눈으로서 살아있을 수가 있는 거죠.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돌보지 않으면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능할 수가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각 지체가 독립적으로 기능하지 못합니다. 서로를 살피고 돌보고 격려하고 때로는 바로 잡아야만 생명체로서 움직일 수 있어요. 바울이 그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한 지체가 고통받을 때 함께 고통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을 때 함께 기뻐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존재한다고 하는 증거다 라는 얘기죠. 감정적으로 친하게 지내고, 아니 이게 아니고 우리가 존재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돌보고 서로 걱정하고 함께 고통당하고 함께 기뻐하는 그러한 관계는 사실은 우리의 가정교회 안에서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죠. 우리 삶의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그 삶을 같이 동행하고 기쁜 일을 같이 축하하고 슬픔과 아픔을 같이 끌어안고 또 잘못된 길로 누군가 가고 있다면 그걸 외면하지 않고 그건 네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권면하고 이렇게 책임성 있게 그 관계를 가꾸어가는 가정교회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가정교회가 교회다라고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이 책임성 있는 연결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이런 책임성 있는 관계를 통해 서로를 세우고 공동체를 지켜내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존재하게 됩니다. 서로의 삶을 돌보고 격려하고 말씀으로 서로를 권면하고 같이 성장하는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상호 목양이 이 생명력 있는 연결의 구체적인 모습인 거죠. 이런 관계는 그냥 자연스럽게 생기지는 않습니다. 신앙에 열심을 내거나 정서적으로 뭔가 호감을 품거나 이런 걸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연결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약속이 필요합니다. 의식적인 약속이 필요해요. 약속이 공동체를 엮어주는 영적인 어떤 결속력을 발휘합니다.
언약이 중요합니다. 어떤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고 있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가족사역, 언약가족사역 이런 것들을 하죠. 그 내용 어떤 것들인지 혹시 기억하세요? 나는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겠다. 최선을 다해서 참여하겠다. 왜? 그것을 통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고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니까. 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이 가정교회를 이루는 일에 내가 우선순위를 두겠다. 또 나에게 주신 것들을 내가 나누며 살겠다. 또 이 공동체의 지도자들의 나를 이끄는 자들의 정당한 권면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며 따라가겠다. 뭐 이런 약속들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언약 가족들은 좀 더 많은 약속들이 있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제대로 돌보겠습니다. 나는 공동체 안에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필요할 때 돕겠습니다. 나는 공동체의 권면을 그냥 내버리지 않겠습니다. 귀하게 여기고 그 내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맡은 역할을 진실하게 감당하겠습니다. 이러한 약속들이 없으면 교회는 그냥 점점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느슨한 어떤 종교적 모임? 정도밖에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일요일에 그냥 허송세월하면은 마음에 죄책감이 드니까 와서 그냥 같은 시간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 정도? 그냥 그 정도로 그냥 끝날 수밖에 없어요. 약속이 없으면. 약속이 단순한 의무만이 아니라 내가 제대로 살기 위한 생명을 지켜나기 위한 연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바른 길을 가지 않을 때, 잘못된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붙잡아야 합니다. 기도하고, 기다리고, 설득하고, 때로는 눈물로 호소하고, 이것이 유기체의 돌봄이죠.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죠.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에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따로따로는 지체들이라고. 존재를 그렇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몸입니다. 생명체입니다. 유기체입니다. 서로를 책임지는 존재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약속을 맺고 그 약속을 지켜가는 이들입니다. 나는 당신을 지켜내겠습니다라는 그 약속을 성실하게 지켜가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본질적으로 공동체적입니다. 예수님도 혼자서 그 공생의 기간을 보내지 않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들과 같이 사셨어요.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공동체에 동참케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또 다른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셨습니다. 그 교회의 역사가 2000년의 세월을 흘러서 우리에게까지 온 것이죠. 함께 서로를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지켜내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그분이 세우시고 지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몸으로 살아가기로 한 사람들의 공동체,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내가 얼마나 영적인지를 드러내기 위해 혈안이 되었습니다. 경쟁했고 누가 더 뛰어난 은사를 가졌는지 비교했고 그래서 연약한 지체들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공동체 안의 다름을 수용하지 않았고 서로 사랑하는 데에 실패했습니다. 그러한 교회를 향해 바울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살라는 권면인 것이죠. 회복하는 어떤 생명을 회복하라는 어떤 정체성을 다시 바르게 하라는 그러한 명령이죠. 그리고 그 명령을 우리는 2025년 이 서울 한복판에서 다시 한번 듣습니다. 우리 안에도 서로의 다름으로 인한 갈등이 있고 서로의 관계에 어그러짐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이 안에서 여러 논쟁들이 있을 수 있고 내 안에 완전히 품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고
그렇게 우리도 고린도 교회처럼 완벽하지 않지만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바울이 쓴 고린도전서 편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따로따로 지체들이며 그 다양성이 여러분들의 생명으로서 존재하고 하는 필수 요소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논리, 어떤 경쟁과 위계와 그런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생명으로 연결되어 살아가는 어떤 생명과 연결로 존재하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십시오. 서로 우리를 다르게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다름을 경축하십시오. 공동체는 기능이 아니라 관계가 핵심이기에 그 관계를 세워나가기 위한 약속을 지켜내고 서로가 서로를 책임지는 관계 안에 머무르십시오. 이럴 때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진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유기적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이 부르심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작은이들 교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고 있는 얘기 중에 하나는 우리는 실험을 하고 있다 였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하기 위해 길을 나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시도들은 그것이 그냥 완성된 모델로서 존재하지 않고 그냥 해보는 거다. 이게 먹히나? 이게 되나? 이게 이 시대에 유효한가? 그것을 자신 있게 뭔가 힘 있게 실험할 수 있는 그룹이 한국교회 안에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누군가는 그거를 해야 한다면 우리가 하자. 그 여정을 가보자. 이 길 끝에 어떤 것이 있는지는 몰라도 실패할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다면 그 길을 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을 처음부터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 위에 있는 교회입니다. 성장하고 있는, 자라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 교회죠. 그런 면에서 유기적 공동체의 특징을 가장 잘 담아내고 있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때로 실패하지만 다시 일어서서 성장할 수 있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작은 이로서 세상에서 크고자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서고 그분만 의지하며 살기를 선택한 자로서 서로를 비교하거나 판단하거나 거리 두지 말고 그렇게 우리와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일을 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단단하게 연결되어 하나의 몸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몇 가지 질문들을 좀 던지면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서로 얼마나 잘 연결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우리는 서로의 삶을 기꺼이 함께 책임져가는 책임성 있는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교회는 이 교회의 여러 기능들을 건강하게 감당하고 또 서로를 실제로 돌보고 책임지는 공동체로서 실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들을 품고 그 질문들에 우리의 삶으로 대답을 하는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 안에서 다시 한번 교회답게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몸답게 살아가겠다는 다짐으로 이번 한 주에 우리의 삶이 채워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침묵하겠습니다.